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감정이 바울에 대한 감정이 또 나쁜 기억이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몰랐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또 피해를 줬어요. 그런 피해를 준 당사자가 예루살렘 성도님들이 아무리 화를 내고 또 바울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울은 평생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도님들의 마음을 또 화해시키고 풀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유대 성도들의 마음을 화목시켜주고 또 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기도 부탁을 이제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고 또 우리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치유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또 미숙해서 본의 아니게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상처를 주거나 또 이런 피해를 줬을 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또 화해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이 우리는 중보 기도의 힘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중보 기도의 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이 누림의 신앙입니다. 누림의 신앙. 우리가 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남에게 어떤 권면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이게 이제 누림이 되느냐 누림이 되지 않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화가 났다든지 또 의욕이 앞선다든지 그런 그 불편한 마음이 전달돼서 교육이 역효과가 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자식의 행동에 대해서 기분이 마음이 많이 상해가지고 자식을 야단을 치거나 또 자식에게 어떤 그런 막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이 어떻게 해요? 교육은 입은 말은 똑바로 했는데 자녀가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 부모님이 이걸 놓쳤다는 거죠. 누림.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자기의 기분 나쁜 그 감정을 자식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자식은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빗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누리고 있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마음이 상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 사랑으로 내가 은혜로 이렇게 하는 말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지 않으면은 굉장히 우리가 속습니다. 평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으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좋은 감정으로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마음이 상해서 또 좀 기분이 상해가지고 하는 행인지 이거는 우리 자신이 늘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누림의 신앙을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다 닫고 꼭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평안. 이게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안하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 세상의 흑암과 사단의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평안하냐? 이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불안에 떠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러고요. 또 예수님이 이들의 여드레를 지나서도 또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라, 누려라. 왜 못 누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 불안할 일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도 모르는 불안, 또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한 거 이거 누구나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식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평안을 누려라. 불안한 걸 가지고 불안을 전달하고 자기의 마음의 불안을 자꾸 전달하니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상처만 쌓이고 감정만 쌓여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역이나 주님의 일의 열쇠가 평안의 복음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평안이 없는 것이 잘못된 건 거예요. 불안한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가슴속에 붙잡고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의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정말 행복하느냐?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 행복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항상 내가 누림을 점검하면서 내가 은혜로 사는 건지 또 감정과 상처로 내가 사는지 늘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보시라. 뭐 여러분의 주장도 중요하고 어떤 교육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해요. 근데 왜 화를 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화를 낸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화를 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예수님은 항상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늘 붙잡아야 돼요. 영적 사실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굉장히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요. 성경에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모세가 장가를 갔는데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불신자 구스 여자를 취하니까 그의 모세의 누나와 형이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있는데 동생을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방했다 그래요. 이 비방. 그래서 비방해갖고 그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온몸에 막 이렇게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모세 미리암과 아론이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고 믿음 생활 잘 해야 되는데 영적인 지도자가 그런 부분에 중요성을 갖지 않고 했다. 그 지적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미리암에게 벌을 내렸어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막 완전히 사람을 반쯤 죽여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방하는 게 뭐예요? 모세와 미리암이 미리암과 아론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이 비방했다는 것은 감정이 쓰여져 있다는 거죠. 나쁜 감정.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뭐 말할 수 있잖아요.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은 또 다른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할 때 좋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일인데 그 감정을 가지고 그 기분 나쁜 감정을 가지고 모세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 비방할 때는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 비방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질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뭘 말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하기 전에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사진 가운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한테 그 감정을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문둥병이 걸리게 해가지고 이들을 회개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얘기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루이라고 속이고요. 그랬더니요. 그랄랑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제 그랄랑 아비멜렉이 이제 이 문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랄랑 아비멜렉이에요. 그는 선지자다 그래요. 선지자. 그랄랑 아비멜렉이 자기 속인 사건을 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 나를 속이느냐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문제점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선지자에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 아브라함에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랄 왕이 그 지적보다도 감정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 그걸 하나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면서 다른 데도 말씀이 참 중요하겠지만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기분 나쁜 감정으로 대하는 건 없는지, 상한 마음으로 내가 저들을 대하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 누가 봐도 그랄 왕의 문제 제기는 아브라함 보고 왜 너 당신 나한테 거짓말 했느냐. 이 말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뭐든 지적받으면 지적받아야죠. 사람이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떤 상한 감정을 가지고 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말아라는 거 아니겠어요? 화평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누려야 될 우리들이 사사로운 일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라 그런 뜻이에요. 그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겠죠? 항상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복음이 되도록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지적하는 모든 과정에 나쁜 감정이 개입되어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봐서 우리가 이게 뭡니까? 나쁜 감정이 뭐예요? 사단의 역사는 이게 이제 불신앙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불신앙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세상의 모든 염려, 갈등이 있으면요. 말씀이 뿌리가 못 내려요. 그 우리가 내가 왜 기분이 나쁜가? 그것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부터 해결하고 여러분이 만나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그 말 속에 그 감정을 딱 갖고 있으니까 이게 나쁜 것이 전달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늘 점검해 보시라. 내가 염려하고 내가 경험했던 염려, 어떤 그런 불안, 그게 있는 상태에서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부터 해결하고 권면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사람에게 어떤 뭐 전화를 하지 마음이 상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불신앙의 통로가 된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거면요, 이 상처에 묶여있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다른 것은 다 잘 용납하면서도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다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도 여러분. 어떤 부분은 참 이해도 잘해주고 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해주는데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나도 모르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좀 상한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돈에 조금 손해를 본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뭐 다른 어떤 그 사람들에게 개개인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다. 그게 뭐예요? 상처다. 쉽게 얘기하면요. 상처가 뭐냐? 우리가 몸에 어떤 여기 아픈 부분이 있잖아요. 뭐 여기 부분을요. 만지면 아파요. 그죠? 다른 부분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등에 뽀드라는데 반갑다고 등을 탁 두드렸어. 근데 그 사람이 등에 뭐 뽀드랐지 난 걸 몰랐어.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갖고 뭘 그래. 내가 반갑다고 등을 쳤는데 속에 있는 등에 그 상처난 부분을 안 보이는 부분을 모르고 딱 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가운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 거야. 평범하게 얘기했는데 민감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난 별 말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화를 내거나 힘들어할 때 그때 그게 뭐예요? 상처란 말이에요.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민감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 더 그냥 질서를 좀 어겼다. 다른 일은 다 하면서 그걸 그렇게 힘들어하고요. 이 사람마다 이게 숨은 상처들이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상처를 나도 모르게 건들 수도 있고 또 내가 그 상처에 공격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내가 별일이 아닌 이 일에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정오감이 나오느냐. 이게 다 상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또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전부 다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런 영적 생활을 하면서 나의 불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상처를 점검해서 정말 내가 민감하게 반응했다면 바로 곧장 어디로 가요? 내가 하나님을 누려야 되겠다. 아무 가치 없는 일 속에 내가 오늘 성질나고 화나고 있고 기분 나빴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누려야 되겠다. 항상 이 부분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누려야 되지. 그게 뭐 중요한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논쟁을 하고 싸울 때도요.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기고 막 꺾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요. 맞서잖아요. 꺾은다고 해서 내가 뭐 훈장을 받습니까? 뭐 말을 이겼다고 막. 근데 내 말이 치면은 자존심 상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과는 상처잖아요. 사람이 말을 좀 뭐 질 수도 있고 그런데 꼭 이게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상처잖아요. 그게 뭐 중요하냔 말이에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상처 속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사단에게 우리가 이용당하고 사는 게 많아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자, 이런 상처와 감정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대체를 보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힘들 수밖에 없지요. 항상 교회 안에는 문제도 없는데 늘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요소들이 많고 또 이런 상처를 가지신 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문제도 없는데 때로는 문제에 시달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항상 성도들의 연합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별 문제도 없는데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는 것들, 본인은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데 타인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식의 안부를 집이 자식의 안부를 만약에 그 자식이 굉장히 어떤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평범하게 인사하는 것도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 뜻 없이 인사하는 것도 그 개인에게는 자식의 얘기를 할 때 상처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혹시 직장에 좋은 직장에 갔다, 그게 좋아하는 사람도 혹 있겠지만은 상처되는 사람을 내 자식은 하고 가슴에 멍어리가 또 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그런 걸 봤거든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떤 직장에 가거나 잘 됐다고 참 겉으로는 박수 치지만 속으로는 마음에 확 무너진 것처럼 내 가정 자식이 비교가 되고 어떻게 할까 이런 상처를 갖고. 여러분과 제가 생활하면서요. 그래서 성도들은 좋은 얘기를 하든 나쁜 얘기를 하든 이 상처는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건데도 상처받고. 그 상처받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성도님들의 연합을 늘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요, 이 그리스도의,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머리라 그래요.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라 그랬어요. 머리. 예수님이 머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이 항상 이 연합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고 저런 별 아닌 내용을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그래도 받아줘야 돼요. 우리가 이런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걸 가지고 왜 그래 이러지 말고, 그렇습니까? 예, 제가 좀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포용하고 수용해주는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연합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야, 그런 수준도 안 되느냐? 따지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상처에 얽매여 있고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 기도의 연합이 돼야 돼요. 그죠? 기도에. 오늘 성경 말씀의 그 내용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바울이 옛날에 복음을 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감옥에 가고 죽이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참 했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고 사도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바울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자식을 죽이고 내 남편과 아내를 죽인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그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 바울이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용서했지만은 가해자는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마음의 상처가 쉽게 그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흉악범으로 사람을 죽인 걸 변화됐다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 왔다고 해서 목사님을 확 받아 주겠냔 말이에요. 그건 인간으로서는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평생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환영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좋아하는 돈을, 헌금을 모아서 안디옥교에서도 계속해서 모아가지고 바울은 본인이 직접 바쁜데 헌금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헌금 갖다 전달하러 가고요. 오늘 또 이 본문에도
또 내가 가니까 좀 기도 좀 해달라. 같이 중보기도 좀 나를 위해서 이거 기도 좀 해달라. 바울은 평생을 통해서 이런 과거에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 있는 저질렀던 상처, 이거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막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들이 막 몰라갖고 마귀가 들려가지고 나를 배척하고 핍박하고 그런다. 바울은 그 바쁜 시간에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헌금을 전달해 줄 수도 있잖아요. 바울은 지역마다 헌금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죽었던 과부라든지 남편 죽거나 뭐 과부 되잖아요. 생활이라든지 생계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 옛날 요즘에 여자들이 직장을 갈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직장 가기가 어려워요. 남자들이 주로 일하는 사회고.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평생 자식 키울 때는요. 죽을 때까지 고난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 경제적인 지원도 해주고 돌봐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현실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연합하고 정말 그 바울이 복음은 받고 하나님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지만은 이런 부분은 늘 십자가예요. 평생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부주 중에 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정말 마음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항상 교회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가 항상 복음 중심의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복음 중심의 시스템을 세우자. 이 복음 중심의 시스템을 우리가 세우려고 하면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그죠?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아닙니까? 예? 초대교회와 또 초대교회가 그 정말 복음으로 치유되도록 바울이 노력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늘 어떤 갈등과 미움과 정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처가 치우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현장에 있는 교회들 수많은 우리 교회들과 서로 함께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교회를 존중하고 우리는 항상 교회를 존중하고 우리가 다른 교회 비판하면은 내 얼굴에 침 뱉게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비판의 영에 시달리지 말자. 누구는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우리만 똑바로 하면 돼요. 남의 자꾸 우리가 정죄하는 그 습관 버려야 돼요. 정말 우리가 남 깎아내리면 내가 인기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아니라고 생각하면 기도해 줄 일이지 우리가 어떤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떤 우리만 잘한다고 하는 우월의식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여러분은 중보기도의 힘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정말 바울은 자기의 어떤 사역의 문제가 혹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교회에 부탁하고 또 성도님들을 부탁해서 또 이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오늘 본문같이 로마서 15장 30절 33절 이 본문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는 교회의 상처 환경의 상처를 치유해서 은혜로 누림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고 받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